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관념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받으실 은혜와 축복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예배에서 깨끗한 손,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라는 찬양을 부를 때였습니다. 저는 그 가사를 따라 하나님께 노래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쉽게 마음이 흐트러지고 주님에게서 시선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다른 걱정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사람이 내 설교에서 실수를 찾아내면 어쩌지? 내가 바보처럼 보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었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이 얼마나 불순한지, 제 손이 얼마나 깨끗하지 못한지를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게 하소서. 이런 제 내면의 갈등은 우리가 얼마나 타인의 시선과 이미지에 얽매여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 전 한 자매님이 오늘날 아이들이 겪고 있는 끔찍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이 인신매매로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5아이의 아빠입니다. 만약 제 아이 중 한 명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면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서서 차분하게 성경 구절을 해설하는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애원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에게는 힘이 있잖아요. 제 아이를 찾아주세요. 뭐라도 좀 해보세요. 라고 울부짖었을 겁니다. 그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모든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사람들이 제가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나는 연사 중 한 명이야.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선 안 되라며 스스로를 억눌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체면을 중시하고 점잖은 모습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점잖지 않습니다. 인신매매라는 단어조차 너무 점잖게 들립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적으로 성폭행당하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심장을 찢어 놓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편안히 앉아있는 동안에도 어딘가에서는 한 아이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비극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멋지고 세련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몇 푼의 돈을 던져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체면을 모두 버리고 이 추악한 현실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내 삶을 이 일에 바치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혹은 이웃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서는 부끄럽지 않지만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주저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몇 주 전 한국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에 저는 몹시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단에 서자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의 한국 성도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통역사는 저에게 지금 모두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싶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대 위에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 공연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말솜씨나 지식을 평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역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여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육신의 생각이나 욕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제 안에 모든 교만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백성을 당신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마음에 계속 맴돌았던 한 가지 생각은 바로 이 성경을 직접 읽으시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부디 위대한 책을 스스로 읽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도 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 책을 펴고 읽고 또 읽으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메시지와 소음, 거짓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담그십시오. 모든 생각을 성경 속 인물처럼 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끊임없이 자문하며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이 책에 담긴 약속들을 진심으로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죽은 자를 실은 관을 멈추시고 일어나라고 명하셨을 때 죽었던 청년이 정말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지금 바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 손을 뻗어 하나님, 저에게도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매일 읽고 또 읽지 않는다면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집 앞에서 벽돌을 고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증인 두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제 기도에 응답하신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한 분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은 우리가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기적인 동기로 구하는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제가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제 기도가 막힐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사야 18장에서는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최근에 겪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가 샌프란시스코의 빈민들을 위해 만끼의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야 했는데 행사 이틀을 앞두고 고기도 돈도 전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대형마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매장 냉동고가 전부 고장 났습니다. 혹시 저희 고기를 전부 가져다 쓰실 수 있나요? 잠시 후 거대한 트럭 한 대가 스테이크, 닭고기, 돼지고기를 가득 싣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분들은 당황하며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제 삶에 행하신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몇 블록을 걸어간 후 그중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뭔지 알겠군요. 당신은 성경을 스스로 읽는군요. 우리 지도자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그 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군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리를 알고자 할 때 그분의 말씀이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에게 모든 신뢰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 사람들은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혹은 다른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13장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예언을 한 뒤 나는 이곳에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말하며 떠납니다. 그런데 다른 늙은 선지자가 그를 따라와 말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요. 천사가 내게 와서 그를 집으로 데려와 빵과 물을 먹이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셨소. 그러나 성경은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거짓말에 속아 음식을 먹었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선지자처럼 보이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주신 말씀을 거역하게 만든다면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놓고 전쟁에 나가야 할지를 묻습니다. 400명 모두가 한 목소리로 올라가소서, 주께서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왕이 만족하지 못하자 신하가 말합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더 있긴 합니다만 왕께서는 그를 미워하시지요. 그는 왕에 대해 늘 나쁜 예언만 하니까요. 결국 불려온 미가야는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전쟁에서 죽을 것입니다. 저 400명의 선지자들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미가야였다면 어땠을까요? 400명이 한 목소리를 낼 때 홀로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칠 용기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학식, 화려한 언변에 속지 않고 그들의 가르침과 삶이 예수님을 닮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당화해 줄 메시지를 찾아다닙니다. 이혼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책, 사치스럽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책,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책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교묘하게 비틀어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고 정직하게 믿어야 합니다. 저는 복잡한 신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려는 사람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가난한 이웃들, 노숙자들을 위한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최고의 요리사들을 불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제 아내가 직접 쇼핑을 데리고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사주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연회를 준비하는 몇 주 동안 제 심장은 기대감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받게 될 사랑과 기쁨을 상상하니 저 자신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천국 잔치를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위대한 명령을 문자 그대로 믿으십시오. 인신매매와 같은 끔찍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변화될 때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자가 아니라 노예된 자들을 해방시키고 생명을 주는 자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의 3만 병거와 6천 마병, 해변의 모래알 같은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동굴과 바위 틈에 숨어버렸습니다. 사울왕 곁에는 겨우 600명만 남아있었죠.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합니다. 가자. 우리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의 병사는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단 2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가 적 20명을 쓰러뜨리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땅이 진동하고 적진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울과 600명의 군사들이 동굴에서 나와 전투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 군대가 도망치기 시작하자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두 뛰쳐나와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그룹에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해진 후에야 나타나는 비겁한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요나단과 그의 병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첫발을 내딛는 사람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숨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음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아니, 저들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성경을 읽었고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기적을 행하신다고 외칠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내가 노예가 되었을 때, 내가 나를 위해 행동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음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인해 불순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체면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세상의 추악한 죄악에 맞서 싸울 용기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요나단과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목격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